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1편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잘 살펴보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혼돈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고집스럽게 고통스럽게 살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삶에 영적인 기쁨, 즐거움은 찾아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했다고 다윗이 고백했냐? 참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참 나는 즐겁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즐거움이 넘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다윗은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좀 수월합니까? 만만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내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절망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감을 외칩니다. 공감이 사라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공감해야 한다고 외쳐댑니다. 참으로 암담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떠들며 대화하며 웃어대지만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모든 사람을 경계의 대상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또한 경쟁의 대상이요
너 잘되기 위해서는 이용의 도구로 바라봐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기 위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고 내 삶을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무엇이 빠진 삶이 지속되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아주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분리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내 소관 아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돌리며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고백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대적이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고난의 절망의 연속으로 이끌어간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청년 다윗을 죽이려고 방방곡곡을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탄식하며 다윗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살려줬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년, 10년 넘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냥 좋게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장수 앞에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장수가 두려워서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외쳤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한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의 목을 베겠다. 다 미쳤다고 했어요. 다 미쳤다. 사울 왕부터 장수부터 형제부터 수십만의 군사들이 너 미쳤어?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 바보야, 너 왜 그렇게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천지 원수를 그렇게 살려보낼 수 있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한날에 전사합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의 기쁨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힘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크게 즐거워한 것은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내는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말 신뢰하는지, 정말 찬양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아사 왕이 구스 사람 100만 대군과 특별 병거 300승을 몰고 왔어요. 그러나 아사에게는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수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시편 3편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언제 이 고백을 했냐?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10대부터 30대 자살률이 한국이 1위인데 그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이 2주 이상 계속 가고 그냥 무기력이 그냥 2주 이상 계속 가고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감정이 안 움직일 때 내가 위험하구나. 이것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사모님이니까. 아니요. 저도 걸려봤어요. 그래서 약 1년 동안 강단에 서지 못했어요. 그때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죽었으면 좋겠다. 참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네. 그러니 죽을 수는 없고 누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사인 제가 벗어나는데 약 2년이 걸렸어요. 무엇 때문에 벗어났냐?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양치질하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야, 희한하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시간이 흘러서 분석해 봤어요. 왜 제가 번아웃이 됐을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할 일은 또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뒤죽박죽 됐는지. 그러니 무엇 없는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이 속에 기쁨이 없어요. 이 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던지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던지다, 굴러가다,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속색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하루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울하게 나를 만들려고 왔던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변호사 직업도 괜찮은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했어요. 가족들까지. 저분 옆에 칼이나 가위나 예리한 물건이나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갖다 놓지 마세요. 이 변호사는 당시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정말 비참한 상태다.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신앙 조화도 우울증 올 수 있어요.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신앙 좋은 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놀라운 영적 싸움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했잖아요. 예? 바알과 아세라 850대 1, 그리고 그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역사, 능력, 기적을 행했으니까 이것들이 다 굴복하겠지. 웬걸 목숨이 위태롭게 생겼어요. 한순간에 낙담해버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뭐 기도했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나 죽여주세요. 이게 우울증. 제가 우울증을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이 변호사가 무엇을 통해 우울증에서 해방됐냐?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쭉 읽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사형통했더라? 한 구절도 없어. 야, 어떻게 이렇게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거기에 도전을 받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시편 40편 1,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누굴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소원이었을까요? 내가 왕의 보좌에서 내려갈 때 내 자식이 그 보좌를 차지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수많은 다윗과 관계된 가족, 지인, 신하들이 목숨을 잃게 되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분들이 많을까요? 70 됐으니까, 80 됐으니까, 나는 소원 성취했어. 이런 분들 혹시 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상처와 갈등과 원망과 불평,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즐거워했을까요?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소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루어달라고. 그 다음은 뭘까요? 그 소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놀라운 꿈을 줬어요. 소원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전무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비관하지 않았어요. 절망도 하지 않았어요. 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이 한 일은 먼저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환경일까? 저 환경일까? 누구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노예면 노예, 가정 총무면 총무, 죄수면 죄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을 주셨으면 기도하면서 그 소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모르실까요? 지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모르실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도 너 정말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너 정말 나를 즐거워할 수 있겠니? 너 정말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겠니? 그 절대 자리에서, 유일한 자리에서 나는 내 힘으로 여기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정점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해드릴 중심이라면 그 소원은 오늘부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맡기세요. 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설정해 놨어요. 너는 이렇게 돼야 돼.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돼. 어디 요셉이 그랬어요? 어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다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분의 때가 오겠지, 그분이 하시겠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어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사라졌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10년, 20년을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지나치게 혼돈하며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기쁨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영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누구의 삶이 그랬어요? 사무엘. 기도의 사람 사무엘. 여러분, 입술의 요구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잖아요. 간구.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문화 문명이 인간의 이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 자기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 안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귀한 것도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만약에 중학교 때 누가 짜장면 사준다고 하면 아마 20km도 걸어갔을 거예요. 요즘 애들 짜장면 사준다면 반응해요? 예? 반응하냐고요? 널려 있는 게 먹을 거예요. 귀한 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내가 채워주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죠? 인생 살기 버겁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구원해 낼 것입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불이나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좀 어디에서 좀 융통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자녀입니까? 자녀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다윗만큼 여러분 고난이 많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큰 즐거움이 넘쳤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입술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네.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